이제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다니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끔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실 때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가 믿고 내가 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또한 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지만은 원수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받는 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그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올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로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모든 일들을 억셉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언제 오죠?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분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는가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죠? 11장 6절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이 무엇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을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무엇이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부으신 그 영혼의 구원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우리가 볼 때 열심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든 일에 열심히. 근데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맺혀졌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인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풍성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죠?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은혜로만 내가 새로워지고 그분의 은혜로만 내 안에 아름다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나의 모든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의 구원이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잘못 받으면, 믿음을 오해하면 자꾸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죠. 근데 결국 우리가 믿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영생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도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 내가 구원을 받는 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앞에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또 구하는 그 겸손함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자꾸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죠. 가장 좋은 예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저 사람과 같이 만들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구별하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내가 한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엇이죠? 나를 높이는 거죠. 11조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 이만큼 봤습니다. 난 저 사람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열심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고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엎드려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오늘도 내 공로나 내 힘과 내 의지가 들어갈 것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그 책 내용 중에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도착해서 회사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 리셉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회사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 수많은 회사의 죄수들과 함께 자기의 오피스로 올라가서 이제 조그만 칸막이 친 그 방을 큐빅 클럽, 그래서 조그만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그 짜여진 그 일정 속에서 그냥 맞춰서 사는 죄인의 어떤 그 죄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책 내용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은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일의 노예, 회사의 노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명준이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진작가 한국 사람인데 그 외국의 연예인들을 이제 함께 다니면서 이제 그 활동을 이제 사진으로 찍는 활동 사진 작가입니다. 뭐 폴 맥카트니나 뭐 조니 뎁인가 그 뭐 배우 등 수많은 그 영국의 누구죠? 무슨 걸 옛날에 유명했던 하여튼 뭐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영국 사람들과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BTS 사진 찍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그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간증이니까 그 95년에
이제 막연하게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국에 왔습니다. 근데 영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심심한 겁니다. 영어는 잘 못하고 교회는 안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싶은데 아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술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이 노랑 머리로 염색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때 성도였는데 그 녀석이 이제 노랑 머리를 하고 온 겁니다. 전혀 믿음도 없으니까 이제 끝나면 이제 술 마시러 놀러 갈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제 영국에서 저는 그 당시에 몰랐었는데 IMF 때 그 집이 폭 망해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조그만 이제 잡지사에서 직장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의 어떤 그 성실함과 어떤 그 일의 어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유명한 탑스타들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간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굉장히 탑 클래스에 갔죠. 사진작가로는 유명한 연예인들과 하니까. 근데 그럴수록 교만해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친구 일감을 끊으시던가 뭐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그 어떤 그것들을 간증합니다. 그 친구가 고백하죠. 자기는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무엇이죠? 누구나가 다 사진작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작가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그를 세우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죄로 만들어져가는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회사원으로서 살아갑니다. 사진작가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 구원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살아있으면 그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줘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내가 어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오늘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안에서 나는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의 결국을 내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서기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영혼의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누구로부터 그 사진작가 얘기를 듣고 찾아서 본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완전히 옛날 모습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벌써 거의 이제 30년 돼가니 20년 넘었으면 기억이 안 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어떤 모습이었지 그랬더니 이제 뭐 노랑머리였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옛날에 그 날라리. 근데 그 날라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진작가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착각하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헌금을 많이 바쳤어. 아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 자꾸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나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부르셨기에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죠. 내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죠?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교회 안에도 있죠. 성공한 목회? 그럼 실패한 목회가 있나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으면 목회가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농촌에서 성도 6명, 7명 놓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목회자인가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성공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살고 싶다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풍성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깨달아지면서 내 믿음은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 앞에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자꾸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늘 가르치는 거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뭘
우리가 믿는 대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로 너에게 모든 것을 그 외의 것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서시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죠. 내가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주님은 뭐가 먼저라고요? 내 영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수들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 회사에서 살지만 그들은 세상의 얼매인, 세상에 갇힌 죄인들의 모습, 죄수들의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신 영생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그 눈이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갇힌 방에서 그 죄수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죠? 그 갇힌 방에서 출세를 해서 살지만 결국은 무엇이죠? 결국은 때가 되면 옷 벗고 나가야죠. 그들 드는 마음이 뭐죠? 내가 평생도록 회사에 이만큼 충성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건가? 후회하죠. 결국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방구석 한가운 그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자랑만 하지 마시고 믿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그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며 범사의 감사 앞에 서는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물 받았는데 구석에 쳐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말 그 선물을 열기만 하면 내 안에 놀라운 축복이 되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선물 받은 것을 방구석에 쳐박아놓고 뭔지도 모르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그 영적인 축복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혼의 구원이 오늘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바라볼 때 참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마음껏
부르시고 열으셔서 그 믿음을 앞에 나아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며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 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생명의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믿는 믿음에 살게 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혼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어리석게도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세상에서 속박당하고 자유 없는 죄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셨기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